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로 35절입니다. 23장은 두 자매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오홀라, 그리고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언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뜻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언니와 동생으로 비유하면서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누어졌지만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는 남편 대신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니 오홀라가 행음을 했습니다. 오홀라와 행음한 상대는 아수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이방의 강대국을 더 의존한 정책을 편 것을 정치적 행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음한 오홀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동생 오홀리바,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동생도 언니와 똑같이 행음을 했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니보다 더욱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동생 오홀리바인
남유다를 향해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를 심판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과거 유다 왕 아하스 때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연합으로 인한 위기에 처했을 때 아하스는 강대국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의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국 군대를 대파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유다의 배반에 분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 유다는 끊임없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 행음을 했습니다. 그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배신당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또 다른 배신을 당한 자들에게 그들을 넘겨줌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크게 분노한 바벨론 왕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배신당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의 배신당한 아픔과 분노도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에 더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미워하실까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 마음의 고통을 받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이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질투하시는, 그분이 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심판의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남유다를 혹독하게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행음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그들의 눈을 들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행음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유다의 상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을 끊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배신당한 남편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타락할 때 더욱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심판이 아니면 우리를 정결하게 할, 회복시킬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악을 끊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산돌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